제가 이빌림 목사님을 오랜 동안 만났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오랜 동안 만났는데, 제가 이 열방샘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열방샘교회를 보니까 이곳에서 10명의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나왔고, 10명 맞습니까? 10명이 넘습니까? 예, 10명이 넘는 분들이 안수를 받았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현재도 신학생이 12명, 그리고 이곳에 사역자가 배출된 숫자가 약 40명.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열방샘교회가 우리 북에서 오신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 남쪽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린다는 것을 보고 마음에 깊은 제가 지금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 북한을 놓고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북한 선교를 하려고 처음에는 이제 중국 선교를 놓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중국을 들어가지 못했죠. 소련도 들어가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중국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중국의 문이 열렸을 때 중국으로 우리 선교팀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장춘 쪽에서 일주일간 지하에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거기 우리 조선족 지하교회 지도자들 놓고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돌아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우리 교회에서 조선족 중에 한 명을 우리 교회에서 키워서 신학교를 보내고 내가 그 신학교 교수로 강의를 하고 내 제자가 됐죠. 그리고 그를 중국으로 보내서 사역을 하게 했는데 중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삼자 교회를 잘 하다가 중국의 시진핑의 정책 때문에 지금 얼마 전에 한국으로 귀화를 해서 지금 한국에다가 지금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아내는 사모는 한국 자매인데 두 사람이 결혼할 때 제가 중국에 가서 주례를 섰는데 이 주례를 서는 것 때문에 무리가 일어나서 그쪽에 신학교를 다니다가 거기서 잘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나는 목회를 하면서 북한 선교를 하려고 교역자 한 사람을 배치했고 헌신된 우리 권사님이 매주마다 자기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정성껏 식사를 대접하고 정말 노력했는데 와, 북한 선교 어렵더만요. 저는 실패했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했는데 어느 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뭐 사역리부터 복음을 다 전했죠.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여기 우리 이빌림 목사님하고도 지금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마는 어떻게 여기 북에서 온 분들과 남에서 온 분들이 함께 이렇게 적지 않은 교회를 이루고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 깊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기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주님이 권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계십니다. 자,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자, 인사 그만하고 내가 집회해야 되는데 내 시간을 너무 뺏지 말아요. 우리 이빌림 목사님 다 인사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자,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있는지 몰라도 내가 73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른이야. 지금껏 성경을 얼마나 고민을 하고 한국교회 세미나가 있으면 세미나 다 쫓아다니고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하고 토론하고 신학도 10년 이상 하면서 얼마나 교수들하고 내가 논쟁을 하고 많은 걸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이만큼 살고 이만큼 신학을 하고 목회도 우리 교회가 적지 않은 교회입니다. 우리 합동 측에서도 크기로 따지면 100대 교회 안에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개척을 하고 내가 30년 목회를 하고 작년 12월에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원로 목사가 됐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할까, 이것을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셔야 돼. 성경의 주제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성도들끼리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목회자들끼리도 지금도 서로 싸우는 주제들이 많아. 또 신학생들끼리도 서로 의견이 달라서 싸우는 경우가 많아. 그 주제가 많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하지 못하고,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병도 낫고 건강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물질적인 복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제 아멘 하죠? 그러면 어느 목사님은 저거 기복신학이야. 예수 믿으면 십자가 고난을 져야지. 무슨 복 받는다고 설교해. 자, 이 주제가 지금도 성도들 간에 두 패로 나뉘어. 나는 이빌림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이야기는 안 해봤는데 목회자들끼리도 신학생들끼리도 두 갈래로 나뉘어. 예수 믿으면 복 받지. 한쪽에서 예수 믿는 거 복 받으려고 예수 믿니? 십자가 지고 고난을 당해야지. 어느 게 맞을까? 자, 여러분 다수결로 해볼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찬성하는 분 손 들어봐요. 자, 손 내리고. 지금 우리 여러분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이빌림 목사님 손 드는 거 봐서 뒤늦게서. 자, 자기 의견을 얘기해요. 아, 들려도 돼. 예. 자,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온다. 손 들어봐요. 이 교회 대단하네. 우리 이빌림 목사님이, 네, 죄송한 얘기인데 대단하네. 두 번 다 손 들었어. 두 개가 다 정답이요. 이거 싸우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돼. 아멘입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잖아. 마귀가 복을 주나?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것 가지고 싸우는 바람에 교회가 혼동이 와버렸어. 성도들이 혼동이 왔어요. 예수 믿으면 복이 오지요. 예수 믿으면 병도 낫지요. 나는 목회 현장에서 예수 믿고 불치병으로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 제 아내가 여기 있지만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나왔어. 자, 여러분 교회에, 우리 교회 전도 국장인 이인숙 권사 와가지고 한번 간증했다며. 이디야, 예? 오래전에 이인숙 권사 약 3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할 때 뇌종양이 걸렸어요. 뇌종양은 자칫하면 죽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암입니다. 예? 뇌암, 수술도 어렵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안수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고 나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 목숨 걸고 거의 매일 나와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 여러분 간증을 들었으니까 여기서 길게 안 합니다. 자,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받지요. 그런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복 받기 위해서만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예수를 믿어도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나는 봤단 말이에요. 경건하게 목회를 헌신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목사님을 봤어요 내가. 그럼 혼돈이 오잖아. 뭐가 맞는지. 그래서 자꾸 신학적으로 신학생들끼리 싸우고 목회자들끼리 싸우고 성도들끼리 복 받는다 그러면 열 받는 사람이 있고 싸우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 이유를 다는 몰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나는 우리 CCC 간사 중에 이 암흑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나하고는 상당히 오랜 동안 친분이 있는데 기도를 내가 많이 하고 지금도 그분을 나는 후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모님도 CCC 간사 출신이야. 여러분 알지만 CCC 간사들은 주님 앞에 자기 목숨 모든 거 다 내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헌신하는 분들 아닙니까? 전부 에일리트들인데 대학 나와서 직장 대기업 들어갔으면 돈 많이 벌겠죠. 그거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암에 걸려서 한국에 왔는데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세브란스 병원 영안실에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갔어요. 이들은 어떻게 하고 우리 이 암흑의 간사님 당신은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아내를 먼저 데리고 갔나. 예수 믿고 헌신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몰라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일어나. 주님 앞에 여기 사역자들이 많으니까 선교사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저 북한의 교회를 세우고 북한 선교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데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모르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고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대로 두면 영적으로 무뎌져서 이 사명자가 사명을 잃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중단할까 봐 고난을 통해 그를 깨우기 위해 더 크게 쓰기 위해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나타난 고난은 그런 고난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힐 뻔한 위기에 당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성지순례를 교회가 몇 차례 가보셨다고 했는데 제가 한 2주 전에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를 갔다 왔어요. 왜 갔냐면 우리 노회에서 목사 장로 수양회로 갔는데 12일 동안 갔는데 12일 가다 보니까 주일을 예배를 한국에서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드렸는데 어디서 드렸느냐? 주일날이 공교롭게 갈릴리에서 배 타는 날이야. 그래서 배 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서울 강남노회 주일 설교를 날더러 하라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 잠깐 동영상 갈릴리 바닷가 좀 봐요.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동영상 안 나옵니까? 예. 자,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예. 자, 여러분, 이스라엘 돈 안 내고 다 지금 가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잘 봐요. 예. 갈릴리 바닷가 가서 찍었어요. 우리가 동영상. 곳곳에 산이 있어요. 다 보여요. 자, 갈릴리 바닷가 그만 보고 그 다음에 선상 예배 동영상 좀 보여줘봐요. 제가 2주 전에 동영상 안 나옵니까? 목사장 노수에 제가 설교하는 현장에서 주님이 2000여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우리가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힘을 얻고 지금도 저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주님 손 꼭 붙들려 다시 한번 목회에 새 힘을 얻고 우리 장로님들도 다시 용기를 가지고 힘을 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강남노회 또 우리 지교회 우리 목사님 장로님 사모님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선상 예배 장면 앞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우리 목사 장로 부부가 갔는데 그 다음 사진.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저 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때 설교를 했는데 이 본문 가지고 했는데 배에서는 시간이 급해서 막 짧게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짧게 안 하고 좀 길게 다 해주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생 고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 마치 바다를 힘겹게 항해하는 모습에 비유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읽어드린 본문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항상 앞뒤 배경을 알아야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얘들아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라고 배를 태워 보냈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갑자기 맞바람이 불어오면서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 힘겹게 노를 젓지만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왜 일어나나요? 갈릴리 바다는 길이가 20.8km, 폭이 11.2km, 수심은 50m 정도 되는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평상시에는 고요했지만 갑자기 폭풍우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 갈릴리에서 보면 저 북쪽에 헬몬산이 있어. 헬몬산에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몰라도 그 위에 눈이 덮여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이번에 이빌림 목사님 헬몬산 스케줄을 꼭 잡으십시오. 성지순례 10번 간 사람도 헬몬산 못 가본 사람이 많은데 내가 헬몬산 스케줄을 잡아서 몇 년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북쪽의 헬몬산에 얼음이 덮여 있는데 그 헬몬산에서 그 얼음을 통해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다가 갈릴리 호수의 아열대성 기후에 따뜻한 그 열과 공기가 부딪히면서 갈릴리 바다는 때로 2m가 훨씬 넘는 파도를 동반한 폭풍이 몰아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헬몬산의 사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저 북쪽에 보면 눈 덮인 헬몬산이 보입니다. 항상 해발 2760m나 되는 헬몬산이 보이는데
눈이 덮여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하고 제가 몇 년 전에 헬몬산 정상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믿고 충성하는 자, 교통사고 날 수도 있어요.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았는데 인생이 더 꼬이고 힘들어질 때는 없었나요? 자, 오늘 이 설교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은 지금 사명자들이 여기 많아. 내가 보니까 북한에 교회를 세우려는 우리 북에서 온 우리 형제자매들, 신학교 가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우리 남한의 분들도 내가 보니까 보통 성도들이 아니야. 남한의 성도들이 지금 이 교회에 왔을 때는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지금 사명자들이 와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하다가 어려움이 올 때 기복 신앙만 가진 사람은 하나님 없나 봐 하고 다 팽개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사명자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향해 나갈 수 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갈릴리 호수에서 여러분 제자들처럼 폭풍을 만나 힘겹게 노를 젓는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놓고 몇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봅시다. 마가복음 6장 46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저물매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은 혼자 지금 산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폭풍 속에서 노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은 어쩌면 이렇게 불평불만했을지 몰라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하시고 우리는 지금 배가 뒤집혀서 죽을 지경인데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또 이런 불평을 했을지 몰라요. 아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대단한 분인데 이 갈릴리 바닷가가 풍랑이 일어날 것을 일기예보도 몰라서 우리더러 건너가라고 하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이렇게 불평불만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6장 4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를 보면 산들이 사방에 있는데 그 산 위에서 기도하면서 갈릴리 바닷가를 보면서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이분을 임금 삼으면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경제는 살겠구나. 우리가 배고플 일은 없겠구나. 그래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속적인 임금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자신이 떠난 후에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길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을 때 그들은 인생에 어떤 풍랑이 일어나고 갈릴리 바닷가에 어떤 풍랑이 일어나고 인생에 어떤 고난이 와도 절대로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강한 제자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기적만 보고 예수 믿으면 복 받네, 이것만 믿으면 안 되고, 그것도 맞지만은 복 받는 것도 맞지만 그것만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오지만 고난이 온다고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분이니 나는 죽어도 끝까지 예수님만 붙들고 살겠다, 이런 정도의 강한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책상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CCC 책 가지고 책 뗀다고 제자 훈련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EDI 우리 이빌린 목사님 이사지만은 매년 목회자 수련회 할 때 내가 제자 훈련에 대한 강의를 하나씩 목회자들에게 합니다. 제자 훈련은 책을 떼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제자로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목숨 걸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런 강인한 제자, 이것이 제자 훈련의 목표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후에 제자들을 복음을 전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강한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그들에게 갈릴리 바닷가에 풍랑이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명자가 많은데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죠.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죠.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힘겹게 노를 저을 때가 있죠. 이때 우리는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디 계세요? 그런 기도 하시죠? 어디 계실까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힘들 때는 바로 산 위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셨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 계실까요? 성경은 우리 주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우리 열방샘 교회에 사역을 감당하는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세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지금 여러분 열방샘 교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생의 풍랑을 만난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고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아무도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 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을 꼭 믿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목회가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닙니다. 난 지금 목회를 좀 일단 마쳤는데 너무너무 힘든 순간이 있죠. 미안합니다만은 너무너무 사랑을 베풀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액을 뺐는데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가 있어. 여러분, 목회자를 배신하지 말고 여러분은 다 이빌린 목사님을 다 도와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나무를 흔들면 흔드는 사람은 조금 흔드는 것 같은데 맨 위에 있는 나무는 휘청휘청 흔들립니다. 목회자는 한두 명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많은 아픔을 짊어지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합니다. 그 아픔이 내 아픔처럼 어떤 때는 살을 도려내는 진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강단에 무릎을 꿇고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어디 계셔요? 주님은 나에게 그때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는 주님이 문 목사야, 내가 네 옆에 있단다. 힘들지?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를 응원하고 있단다. 내가 이 음성 듣고 다시 일어나서 목회를 30년 마지막까지 교회당을 몇 번 짓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예? 우리 교회당이 지금 마곡동 옆에 막 비싼 땅인데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재야 되겠는데 땅이 620평 뭐 작은 땅은 아닙니다. 예? 거기다 이제 건물 올라가서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바톤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나와 내 아내가 어찌 피눈물을 안 흘렸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오늘 34절은 부활하신 주님을 얘기했는데 그 다음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35절 보세요. 35절 들어줘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나는 내가 힘들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 말씀이 문목사야, 환난이 왔니? 예수 믿는다고 해도 환난이 올 수 있어. 사명자도 환난이 올 수 있어.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충성해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주님을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신다면 나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휘몰아쳐도 염려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예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안타깝게 기도만 하신 게 아니에요. 본문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힘겹게 제자들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언제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바다 위로 아무나 걸어가나? 에? 예수님은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고난 중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바다를 다스려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이야. 우리는 빠질지 몰라도. 자, 지금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넘실거리는 파도와 싸우면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밤 사경, 언제일까? 새벽 3시부터 밤 사경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캄캄할 때야. 지금은 여러분 밤에도 곳곳에 형광등 불이 있어서 환하지만
옛날에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갈릴리 호수 가보셨지만 한밤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움에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것 같아. 그런데 그 캄캄한 새벽 3시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시간은 어둠의 절정인 새벽 3시경인 것 같아. 제자들이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르는, 이제는 주님 없이는 영영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우리도요,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이 다가오면 그 고난이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지만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올 때와 우리의 시간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꼭 믿어야 할 것은 주님은 주님의 때에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다음 마가복음 6장 48절 그 다음 보면 그들에게 오시기는 오셨는데 이상하네요. 풍랑이 일어나서 죽을 지경인데 그들을 건져준 게 아니고 그들을 구해준 게 아니고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시려고 했다. 성경 어떻게 보세요? 예수님 너무하잖아요. 아니 제자들에게 왔으면 얘들아 걱정 마. 아니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라며? 예? 근데 왜 지나가시려고 했을까?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봐요. 그것은 영적으로 둔하여진 제자들의 영성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절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둔하여졌어. 여러분 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하면 뭐 10,000명 이렇게 먹였다고 하면 여러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분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아직도 주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둔하여졌어.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해봐요. 깨하고 소금하고 섞으면 뭐가 돼요? 깨소금. 깨하고 설탕 섞으면 아니요, 깨달음. 달잖아. 여러분 영적으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연약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겁에 질려서 6장 49절에 유령인가? 그들은 여러분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무디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스폴전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분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폴전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엉엉 우는 거요. 그러니까 저쪽 건너방에 있던 사모님이 목사님 왜 울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스폴전 목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나 타락했나 봐. 십자가를 생각하는데도 나 감동이 없어. 지금 고난 주간인데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은혜가 감사합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선교 약 140년이 됐어요. 139년이죠. 굉장히 지금 무뎌졌어. 옛날에 부흥회가 많았는데 요즘 부흥회를 거의 못 보는데, 내가 열방샘교회가 참 신기하다고 했어요. 요즘 뭐 일일 부흥회, 저녁 부흥회 한번 이렇게 하대요. 안 모이니까. 그런데 열방샘교회가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부흥회 하면 새벽하고 저녁에 모입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영적으로 깨어야 되는데 깨이지 않으면 사탄이 공격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는 물론 사회와 국가에 혼란이 와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성도들끼리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교단이 갈라지면 제일 박수를 치고 기뻐하는 존재는 마귀 사탄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위기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실물 경제는 지금 바닥을 치고 있고, 가장들은 지금 실직하고 있고, 청년 실업은 지금 날로 가중되고 있고, 3년이 넘도록 코로나 하면서 우리 교인들 보니까 자영업 하는 사람들 지금 핏더미에 앉아 있고요. 제가 어디를 이렇게 다녀보면 지금 사업장 장사하는 가게들이 지금 다 이름을 막 1, 2년 사이에 막 바꾸고 있고 다 폐업하는 거죠. 지금 엄청나게 지금 국가 부채가 지금 많은 거 아십니까? 몇 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이념의 갈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그래서 1년에 여러분 이념 전쟁을 막으려고 소모되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소모됩니다. 정치인들은 어때요? 간통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가? 또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고 심판하기 원하는 포괄법 차별금지법, 동성애 결혼을 허락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끊임없이 통과시키려고 시도하고 있고, 또 전 세계에 공산주의가 지금 다 무너졌는데 유일하게 북한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 끊임없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나라,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나는 우리나라를 파수해야 할 마지막 보루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은 그 시대를 심판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 이 땅에 의인 몇 명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의인 때문에 이 땅을 지키십니다. 우리 열방샘교회가 하나님 앞에 의인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잃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 영안이 어두워.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의 품에, 세속의 품에 안겨 있으니 삼손이 들릴라 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부흥회 하는 고난주간에 부흥회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영의 눈을 열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아요. 영적인 목사님들은 여러분 자기가 설교하지 않아. 나도 늘 영적인 목사가 되려고 몸부림을 쳐요. 늘 설교하기 전에 주님 지금 내 손 붙들고 계시지요. 내 안에 계시지요. 나는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입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늘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를 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서 다시 한번 비전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사명을 발견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지금 주님 손 붙들고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나라와 한국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나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정리해 봅시다. 첫째는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라. 두 번째는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어라.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 50절 자막에 떴는데 보세요. 찾아오셨어. 그리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 내게 오시고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여러분 내니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정확한 해석이 잘 안 되는 게 있어. 우리 신학생들은 알 거야. 내니라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니란 말은 내가 폭풍도 다스리고 인간의 생사화복도 다스리고 인간을 구원하는 구세주고 내가 하나님이야. 지금 이게 내니라는 말이에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니 염려하지 말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때 하나님이 자기 일을 계시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어서 있는 자다. 그 말은 뭐냐면 번역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나야, 나는 나야. 이 바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나야, 내니 이런 표현인데 우리 헬라어로는 신학생들 알겠지만은 에고 에이미.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임을 계시할 때 여러 가지로 계시했어요. 나는 길이야. 나는 진리야.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이게 전부 나는 하나님이야 하는 말입니다. 보통의 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로마 병정이 찾아와서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가 그러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친구가 힘을 내, 내가 최선을 다해 도울게 말하면 위로가 되지요. 또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당신 곁에 있잖아요. 이야기하면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위로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고통을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여러분 10,000명, 20,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 차게 거두시는 주님, 또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나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다면 어떤 문제도 염려하실 것 없잖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길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여러분도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결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만사 뭐요? 만사 오케이, 아멘입니까? 마가복음 6장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그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풍랑이 일고 있는 고해 같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면 만사 오케이. 사랑하는 열방생 교회 성도 여러분, 고해 같은 인생 지치고 좌절하고 있나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찬양은 두 가지 합시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너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너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너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아멘 아멘.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아멘 아멘 아멘.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잠깐만 눈을 감으실래요? 사랑하는 열방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은 교회가 세속화돼 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 양육을 하며 400명의 열방 선교사를 키우기 위해 기도하고 북한의 200개의 교회를 재건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십시오. 여기에 모인 여러분, 여러분은 주의 은총을 받은 귀한 분들입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분명히 압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지금 생사를 알 수 없는 선교사 세 분이 있죠.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님, 그분들 놓고 기도하시고 선교사를 돕다가 억류된 탈북민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이분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들도 함께 하심을 부활의 주님이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붙드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열방샘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북에서 남으로 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열방샘 교회에 통하여 비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많은 목회자가 배출되었습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우리 남한의 성도들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로 합류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인생의 어떤 풍랑을 만날지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방샘 교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의 영성 부흥회를 통해서 영이 깨어나고 사명을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저 북한 땅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믿음의 자매들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믿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열방샘 교회 하나님 사역자들 세워주셨으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북한에 복음 전하다가 억류된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생사를 알지 못합니다.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님 하나님 귀한 분들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복음 전하다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붙잡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은 고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음성 듣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도와주세요. 선교사님들을 돕다가 억류된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귀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생사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절대로 낭망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열방샘 교회가 더욱 영적으로 깨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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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위로부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열방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능력 충만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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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명을 감당하자 하는 귀한 교회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그 육신의 질병이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깨끗하게 병든 자들도 깨끗하게 고쳐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열방샘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북에서 남으로 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방샘 교회에서 비전을 나누고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남에 있는 귀한 성도들 주님 나라의 위대한 비전을 위해 함께 합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고난주간에 영성부흥회를 하는 가운데 오늘 이 저녁에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란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며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사명자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고난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물러나지 말고 마지막 최후 승리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복음 전하는 우리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귀한 형제 자매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질병으로 지금 고통당하는 자가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몸에서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더 선교하고 주의 나라 위에 쓸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